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한 개그우먼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스갯소리로 자신이 화장품 광고를 찍은 후 그 회사가 망했다는 농담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문의와 항의 때문에 해당 화장품 회사는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고 합니다. 설날이면 주고받는 덕담 속에도 이러한 30억 원 상당의 뼈아픈 말들이 섞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왕 전하는 말,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죠. 한국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민족인 이유.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에 따르면 새해가 되었다고 한 번, 설날이라고 또 한 번, 이렇게 복된 인사말을 적어도 2번씩이나 건네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하시더군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김혜은의 찬양, 항상 내 곁에 계셨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랑 알고 있었고 그네 체험했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사랑할 부족한 나를 위하여 그의 보혈을 흘렸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이제 주께로 두 손 들고 나와 영원히 주 앞에
김혜은이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항상 내 곁에 계셨던 사랑.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지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난 1월 말레이시아에서는 준계엄령 수준의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말레이시아에서 김명준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준 선교사입니다. 1월 한 달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상 기온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50년 만에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상 기온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코비드19의 확진자 수가 작년 연말서부터 급증세가 되었고 지금은 매일 3,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까지 왔다는 수상의 발표와 함께 정부에서는 13일부터 다시 전면 통제를 시행하고 다음날 비상사태까지 선포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큰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연일 쏟아진 폭우로 전국 곳곳에 홍수 사태가 겹쳐서 2중고, 3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알력 다툼으로 50년 가까이 없었던 준계엄령 수준인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어서 이래저래 아주 힘들고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면 통제 전에 셀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정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상 못했던 터라 주변에서 신고도 할 수 있고 해서 염려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도하며 기쁘게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기독교의 가치 중 현장 예배에 대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성도들도 현장 예배에 대한 갈급함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산을 한 플로라 자매가 있는데요. 중국계인 남편 그레이븐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걱정하며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추가 감염이 안 되도록 성도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악화가 안 되었고 잘 회복되었는데 무엇보다 산모와 아기에게 감염이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었던 아유자매와 미리자매가 학교 재개 준비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게 되어 감사하고 교회 재직으로 다시 열심을 내겠다는 얘기에 뭐라 그럴까요? 표현하기 어려운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마을 소식입니다. 코비드19가 마을 깊숙이까지 침투하였습니다. 예전에 자주 방문했던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 지역이 완전 통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뉴스 시간에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답답함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임마누엘 교회와 다른 마을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워낙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는지라 긴장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이 현지 클리닉에서 후원이 들어왔다면서 기침약과 감기약 등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주민들이 코비드도 그렇지만 감기 등 다른 질환도 많아서 의약품을 보급해 주곤 했는데 한국에서 조달이 어려워졌는데 현지에서 도움을 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깐풍초가 홍수로 인해 계속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도로 유실인데요.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면 폭우가 쏟아져서 유실되고 산사태로 길이 막혀버려서 주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에 답답한 마음을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삐안 전도사 처 조카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5살밖에 안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마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오바루 소식입니다.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주오바루도 어느 날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치솟는 등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계획했던 모든 프로그램은 다시 수포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시 준비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고군분투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전날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당일날 문제가 터져버리곤 할 때는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여하튼 코비드19라는 악재 속에 끝까지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팬데믹 현상이 더 확산되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팬데믹 현상이 잦아들고 홍수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사역지 7개의 교회와 12곳의 마을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모든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특히 조바르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모두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김명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 축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의 축구는 좀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지 기니비사우에서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곳이나 제일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은 단연 축구일 텐데요. 기니비사우의 축구는 조금은 더 특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가 없다 보니 텔레비전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 90년대에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완전 심플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몇 달을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가짜 삼성 전화기를 사서 들고 다니긴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니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또 얼마나 다양한 운동 종목들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특히 남정네들은 매일매일 축구에 열심을 냅니다. 운동신경이 있는 청년들은 운동장에서 몸으로 축구를 즐기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은 축구를 보거나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입으로 축구를 즐깁니다. 이따금씩 동네 대항 축구 경기가 열리는데 무슨 월드컵 경기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쿵바는 비교적 작은 마을인데 마을 전체 인구가 제 생각엔 한 200~300명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조로운 시골 마을이다 보니 이렇다 할 흥미를 끌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오전엔 일을 하고 오후엔 삼삼오오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게 일상의 다인 이 작은 마을에 마을 대항 축구 경기가 열릴 때면 모든 대화의 중심엔 축구가 있어요. 지금도 작년 12월에 시작한 축구 경기가 준결승 경기로 좁혀져 가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마을 축구팀도 준결승 경기에 올라갔어요. 바로 어제 준결승 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마을 축구팀을 담당하는 코치랑 감독이 학교에 와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켈리한테 아이들 시험 시간을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조금 늦은 1학기 시험을 이번 주에 치르고 있었거든요. 시합에 나가야 하는 선수 중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기에 양해를 구하러 온 거죠. 그래서 원래는 2시에 있는 시험을 오전 아이들 시험이 끝나는 11시로 옮겨서 일찍 시험을 치르고 다들 경기가 치러지는 5km 거리에 다른 마을로 이동을 했어요.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저와 브라이마는 다른 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상고냐로 가는데 마치 쿵바 마을 사람 전부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간 듯 마을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축구장에 가면 또 다른 볼거리가 있는데 무슨 파티라도 가는 듯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빼입은 형형색색의 다양한 컬러의 패션들을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입술과 눈에 칠도 하고 뾰족 구두도 신고 고이고이 잘 보관해왔던 아주 좋은 옷으로 쫙 빼입고는 마치 모델이 워킹을 하듯 관중들 앞을 한껏 뽐내며 걷는 여자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저는 좀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데 본인들은 완전 진지하고 당당합니다. 해마다 적어도 한두 벌은 좋은 천을 사서 옷을 맞추는데
이 좋은 옷을 입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 마을 축제와도 같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경기장에서라도 뽐내고 싶은 거죠. 축구가 이렇듯 중요한 일상이다 보니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한 예로 타이어 바퀴를 태워서 연기를 경기장에 피우면 경기에 이긴다고 믿기도 하고, 경기 전 주술이 적힌 쪽지를 경기장에 묻기도 하고, 주술사가 주문을 걸면 상대방 선수들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남쪽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토착 신앙의 유산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탓에 주술사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큰데, 이번 경기에도 우리 팀 선수 중에 거의 7명이 누구와도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경기 도중 갑자기 다리를 잡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가만히 있던 골키퍼도 쓰러져서 다른 골키퍼로 교체를 하는 해프닝도 일어났어요. 쿵파 축구팀이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치명적인 부상을 갖고 다음 주에 있을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경기를 다 보고 브라이마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는데, 쿵파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우승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과 냄비 뚜껑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아이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고, 아줌마들은 덩실덩실 냄비 뚜껑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데, 이 소리는 늦은 밤이 돼야 비로소 잠잠해졌어요. 입으로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들의 삶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에 전혀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곳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복음답게 잘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하루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광미정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지 않은 선교지가 없었을 텐데요. 여기 마치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았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전하는 전부일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전부일 선교사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국내에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뭐 하나 준비된 것이 없는 저희 5 식구의 한국 생활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재정도 큰 부담이고요. 또한 아이들의 교육 문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술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비된 발목과 갈수록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점점 심해지는 허리 통증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까지 더해져 수술 전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고, 지금은 2차 수술을 한다 해도 그렇게 치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한방치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 민간치료, 기도치료 등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물질과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해 재활에 임해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 이런 몸 상태로 앞으로 오직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있는 그때에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김양자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험하디 험한 뱃사람의 집에 시집와서 깐깐한 시부모님 모시고 한평생 가난과 씨름하며 남편의 그 모진 매질과 욕설에도 이남 사녀 자식들 바라보며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사셨던 어머니. 노년에는 고관절이 상하여 10수년을 단감방에 갇혀 꼼짝도 못하시고 그렇게 교회도 못 나가시면서도 아들이 선교사인 죄로 주야로 무릎 꿇고 눈물을 쏟아내시던 어머니. 나이 30에 핏덩이 같은 2딸 남겨두고 세상 떠난 저희 형님 큰아들 가슴에 묻고 이제 하나 남은 못난 목사 아들, 그 아들 얼굴 한번 더 보고 목소리 한번 더 듣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셨던 그 어머니를 보내드리며 그 작고 유일한 소원조차 매몰차게 걷어차고 선교사로 나간 불효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슬픔이 이런 것이겠구나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점점 담담해져 가라앉을 때쯤 또 한 번 큰 충격과 아픔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선교 현장에 수많은 밤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교를 고민하고 남한테 못할 속이야기 다 하고 갈림한 딸의 그 험한 길을 함께 달려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수족같이 움직이며 함께 동력했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규화 선교사님께서 급성 뇌수막염으로 발병한 지 3일 만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풀무불 속에 던져져 몸도 마음도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풀무불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초기에 좀 덜 아플 때는 몸이 좀 상치 않아도 이래나 저래나 썩어 없어질 몸, 힘써 선교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뭐 하며 꽤 믿음 있는 척 했었는데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게 통증이 밀려오니 아이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원초적인 기도만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이 아니라 객기였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아프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다른 건 다 못하고 기도만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꼭 까까머리 중학교 3학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게 울고 또 울며 주님께 더 가까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할 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오니 세상에 좋다는 것,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그런 것보다 아픈 것이 그것도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죽도록 아픈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니 아파도 행복합니다. 인도네시아 전부일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하심, 그 생생한 역사하심을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함께 다윗의 장막 믿음의 형제들이여 라는 찬양으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 선교보고 지금까지 진행해 김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